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60 시민항쟁 기념일이네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6월 10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이라든지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말로 시작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자 극복이다. 누구나 다 두렵지요. 그러나 이것을 맞서서 저항하고 극복하는 것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창세기 20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쓰레기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무리 실제 누이라 하더라도 그 누이를 지켜야지. 게다가 또 자기 아내인데. 자,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우선이지요. 속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속이는 실수를
다시 범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왕이 있었으니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라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사라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시킵니다. 이것은 이전 이집트에서도 한번 했던 실수인데 또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말을 듣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온 이 여인은 남의 여자다. 만약 네가 그녀를 취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요. 저는 그녀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데려온 것일 뿐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안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아비멜렉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짓말을 따지고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세계를 주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에 살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듬뿍듬뿍 안겨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태가 열리지 않아서 전부 다 임신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도 연약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 어려움에 또 두려움에 무너지고 상황에 밀려서 약속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약속을 흐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더 믿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삶의 위급한 순간마다 불안한 현실 앞에 자꾸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더 큰 문제를 낳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도 큽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십니다. 또는 선지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을 회복시키십니다. 애를 가질 수 없는 집안이었는데 가지게 만드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했으니 끝났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은 곧 우리 자신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속에 거짓말하고 내 살 길을 찾으려 하고 상황을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여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겁함마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잘못이지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또 삼촌한테 뒤통수 맞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는 책임을 졌고 결국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재기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실수마저 당신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약속을 잊고 두려움의 거짓과 타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실수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두려움의 상황, 불안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실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 안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레이셔스 경배와 찬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걸어 놓았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죠.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 성서 읽기는 최세론 전도사님이 맡으십니다. 저는 내일 저녁 수요 예배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